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역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과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영광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 길을 앞서간 성도요, 교회의 직분자였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신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또 기쁨을 발견하고 가치 있고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읽는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먼저 신자들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 직분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과 그리고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확신이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갈등과 긴장의 연속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늘 버겁기만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팎의 상황과 또 자기 자신의 능력, 또 의지, 이런저런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평안을 유지하고 기쁨을 찾고 누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던 거죠. 이런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인 사도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바울은 선교와 목회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더 이상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들이 처한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아무도 기뻐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죠. 하지만 이런 갈등과 핍박과 사회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기쁨을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은 무엇보다 먼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어둠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고난은 마치 자석과 같다 생각합니다. 고난은 마치 자석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때때로 우리를 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붙어있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지요. 물론 누구나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아니지요. 아무리 신자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는 경우들도 없지 않습니다. 마치 자석이 같은 그 길이 만나면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혹은 잠시 잠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다가도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이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 고난의 과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할 때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여전히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굳게 간직하고 인내로 기다리는 그 사람, 어쩌면 그런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 심령 상태가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은혜를 입은 자라는 증거이겠지요. 또 회복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복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찾아올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실이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다면 사실 우리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순간 이런 미묘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신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선택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면 그리 고민한 일도 없지요. 선택이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진지하게 고백하는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자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묻게 되지요. 하나님, 이런 미묘한 선택의 순간에 과연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잡아당기는 그런 선택입니까? 물론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선택이 언제나 100% 옳다거나 100% 온전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적어도 어떤 선택의 순간이든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런 외적 삶의 증거들을 통해서 실천하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점이 다른 거죠. 또 그렇게 선택한 일이라면 그것이 좋은 결과이든 혹 단기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실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죠. 신자에게 고난은 그런 점에서 고통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 신자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왜 그렇게 행하시는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라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고난이고 역경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사실 사람이 보기에는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저절로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설령 지금은 그 뜻을 다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다시금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평안과 기쁨은 상황이 변했거나 일의 결과가 내가 기대한 대로 되어서 찾아오는 평안과 기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평안,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기쁨, 그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변경되지 않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죠.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로서 고난 중에도 버팁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기로 선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13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어떤 소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새번역에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염원을 갖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데 그 고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고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팔짱만 끼고 계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그 염원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하실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실천하는 의지를 여러분 안에 불러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음의 선택을 추구하는 신자들에게 아무리 눈에 어둡고 그 현실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실천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신실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은 언제나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마치 메가폰을 들고 외치듯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시는 왕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며 주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창조주요, 왕이요, 구세주요, 주님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주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 소원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실행할 수 있기를 역사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을 기대하신다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으면 행복해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 때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내 존재가 가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어렸을 때 자신의 꿈과 목적을 찾을 때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인생의 은퇴, 노년의 삶을 살면서 내 남은 여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남은 생애의 목적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느낍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죠.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특히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일 때 그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여기에 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지으신 사람이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을 누구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예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약석에는 아무나 앉을 수 없지요. 하나님께 예약된 나의 마음에 아무나 앉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세상에 나를 허용하고 세상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내 삶을 예약하게 했지만 이제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에게만 내 마음과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한 빈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진정 행복감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믿음의 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되짚어 보시고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그런 물음과 또 그런 답을 찾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아직 늦지 않은 때죠. 지금부터라도 그 삶의 여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세상의 직업에는 은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은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평생 믿음의 선택과 그 값진 복된 여정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심판하실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이제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 중에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을 새롭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역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크고 작은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 가운데 강건히 세움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남은 생애 가운데 무조건적인 사랑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진정한 행복과 지속 가능한 그 기쁨을 피부로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해주셔서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생명의 복을 이웃들에게도 나누며 확대하는 그런 열매를 우리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